사도행전 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당시에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몰았던 총독 빌라도가 본국으로 소환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그런 주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목적에서 변명을 한다던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차피 죽게 된 것은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스데반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생애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스데반이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진액을 짜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스데반이 설교한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들이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째 되던 해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왜 30년이나 지연이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왜 430년째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이 430년 될 때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어 오신 것인데 이제야 비로소 백성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할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편의를 봐줬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요셉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도 애굽인들은 요셉이 애굽 전체가 망하는 것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큰 기근으로부터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단 말입니다. 요셉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만족하면서 애굽에서 나가 사는 것을, 애굽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출애굽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던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에 다른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왕조와 손을 잡고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진 고역에 동원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비로소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간절한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고,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를 미리 정하여 놓으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신 때에 맞게 섭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그 때를 정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더 걸린 것을 볼 때에, 30년이나 더 걸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사람이 말하는 시간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무엇에 구애되는 겁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안 들어주려나 보다 하고선 단념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조금 후에 예수께서 하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거예요. 돌 항아리가 큼직합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하인들이 열심히 우물을 오가면서 물을 채웁니다. 채웠더니 이번에는 예수께서 그 물을 떠서 회당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회당장에게는 잔치의 음식을 가장 먼저 맛보게 하곤 했습니다.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맹물을 떠서 준다면 회당장이 크게 불쾌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회당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들도 모두 다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당시에는 예수께서 일하실 시간이 안 되었었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보시니까는 아직 때가 안 됐네요. 딱 1분 지나니까 드디어 시간이 됐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고서는 예수께서 일해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비로소 예수께서 일하실 때가 조성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일하실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아니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당시에 기도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질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해주시는 거예요. 4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께서는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고서는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할례라는 의식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생사를 잘라내야 하니까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를 받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셨는데, 하나님은 할례 안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굳이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신 것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 신약 시대는 성도를 뜻한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 행하여진 피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이 두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는 겁니다. 큰 고기 덩이를 반으로 잘라서 가지고서는 두 당사자가 그 잘라진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고기를 잘라서 길을 내놓고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는 고기가 쪼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확실히 믿게 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고기를 쪼개놓으라 하시고서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창조자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확증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맺고자 하는 두 당사자가 팔을 그어서 피를 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릴 때 이것을 잔에다가 붓습니다. 나도 흘리고 상대방도 흘리고 해서 피가 섞이지요. 이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거창하지요. 이건 뭐 개인과 개인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부족과 부족 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나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도시국가 형태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도시국가 간에 이제 동맹을 맺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동맹 맺어놓고서는 그쪽 경계에 군대를 빼놨는데 뒤통수를 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다 해서 혈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걸고서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는 양측이 다 함께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한쪽만 피 흘리는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피를 흘리시고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창조주의 피, 가장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생사를 베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 언약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로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자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하였더라 했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모세는 자기는 뭐 할례를 받았을지언정 자기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굳이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끙끙 앓았는지 아니면 숨 막혀서 버둥버둥 거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십보라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아내가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그것을 보고서는 남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할례를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이신다는 것과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밝히셨겠지요. 그래서 십보라가 급히 차도를 취해서 이것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살을 뱉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핏조각, 핏덩이를 살조각을 던졌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모세를 살려두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 아닙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하나님이 그 중요한 모세가 없으면은 참 출애굽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데는 장애가 없겠지만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분명한데 그 모세를 죽이시려고 가셨단 말이에요. 피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끊어버리고 죽이신단 말입니다.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들도 영락없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 치르기 위하여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분명히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찾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할례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할례 의식 자체, 육신에 행하는 할례 자체가 어떠한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꺾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과연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99세에는 육신의 할례를 했지요. 그로부터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녕 마음의 할례를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가죽과 고기를 분리해내고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부위별로 조각조각을 내어서 불에 온전히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금이야 옥이야 키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너희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지체 없이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을 꽁꽁꽁꽁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하여 보여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삭을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생사를 잘라내는, 그래서 피를 내는 육신의 할례보다 더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자신의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을,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한 흔적을 볼 때마다 그렇지,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이렇게 되뇌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전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하여 이끄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대속 좋지, 좋아, 아멘 아멘 이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셔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인 것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나한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중히 여겼나? 예수님보다 건강을, 예수님보다 나의 취미생활을, 예수님보다 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가족을 돌아봐라 하니까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데 아니에요. 가족 사랑하십시오. 불신자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자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끊어내는 것이고, 이것은 생사를 잘라서 피를 내는 그러한 아픔보다도 더한 아픔을 견뎌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피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끊어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항상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해 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음으로써 피를 흘리게 하소서.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끊어내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위하는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피 언약 맺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은혜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피 언약에 동참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언약에 동참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삶 가운데 충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받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피로 나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고 육신이 고침받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생명으로 충족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성쾌되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임하였으니 그 피의 능력으로 지금 기이한 표적을 나타내소서. 손을 얹은즉 나았느니라.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이 충족하여집니다. 예배생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전심전력하여 오직 주 하나님만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암세포가 사라지고 모든 이 염증이 사라지고 신경성 질환도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온몸을 정케하였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뼈마디 관절 골수가 다 정케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최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지어다. 삶 가운데 호소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구하게 하소서. 무엇을 구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한 것들에 대하여서 넉넉한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 것이고 마음에 할례 받은 가족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 충격적으로 응답되는 것 보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돌아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